이 시간 욥기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40장 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욥기 40장 1절에서 24절 우리 같이 교독하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가 대답할지니라.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 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겠으며 내게 대답할지니라.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내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 소리를 내겠느냐? 너는 위엄과 존귀로 단장하며 영광과 영화를 입을지니라. 너의 넘치는 노를 비우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모두 낮추되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아지게 하며 악인을 그들의 처소에서 짓밟으리라. 그들을 함께 진토에 묻고 그들의 얼굴을 싸서 은밀한 곳에 둘지니라. 그리하면 내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리라.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 배의 못을 볼지어다.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느니라. 그것의 힘은 허리에 있고 그 뚝심은 배의 힘줄에 있고 그것이 꼬리치는 것은 백향목이 흔들리는 것 같고 그 넓적다리 힘줄은 서로 얽혀 있으며 그 뼈는 녹관 같고 그 뼈대는 쇠 막대기 같으니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으뜸이라. 그것을 지으신 이가 자기의 칼을 가져오기를 바라노라. 모든 들 짐승들이 뛰노는 산은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내느니라. 그것이 연잎 아래에나 갈대 그늘에서나 늪 속에 엎드리니 연잎 그늘이 덮으며 시내버들이 그를 감싸는도다. 강물이 소용돌이 칠지라도 그것이 놀라지 않고 요단강 물이 쏟아져 그 입으로 들어가도 태연하니 그것이 눈을 뜨고 있을 때 누가 능히 잡을 수 있겠으며 갈고리로 그것의 코를 꿰 수 있겠느냐. 아멘. 할렐루야. 예, 아침에 나온 모든 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 추위가 있어서 또 많이 어려울 수도 있는데 건강 유의하시고 또 감기 걸리지 않도록 또 그렇게 건강 잘 챙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욥기서가 우리가 오랜 기간 동안 함께 읽어오고 있는데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욥이 그렇게 새 친구와 함께 변론을 하면서 하나님에게 참 하소연을 했는데 드디어 하나님이 등장을 하셔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대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초반에는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 나오셔서 모든 천지 만물을 그렇게 지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것을 네가 아느냐, 이것을 내가 아느냐 하면서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의 스케일, 그 능력, 그 전능하시고 광활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네가 알고 있느냐 하면서 하나님께서 반문을 하시죠. 그렇게 질문을 할 때 욥은 아무 대답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욥에게 말씀을 하시죠.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2절 읽어보겠습니다.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아멘. 여기에서 말씀하는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했을 때 트집 잡는 자는 누구를 볼까요? 욥을 얘기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겠죠.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여기에서도 하나님을 탓하는 자 누구를 말하고 있을까요? 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욥이 그 억울하고 참 내 눈으로 봤을 때는 내가 얼마나 의롭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애썼는지 아느냐 하면서 불쌍한 사람을 도왔고
과부나 고아를 잘 먹였고 그런 이야기들을 쭉 했던 적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주변에서 친구들은 아니다. 네가 죄를 범했다. 너는 악인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고통을 당하지 않느냐. 그 이야기가 옥신각신 계속 이어졌죠. 그 와중에 그것을 하나님이 놓치지 않고 다 알고 듣고 계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 속에 마치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도 거칠 것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의롭게 얘기를 했으나 하나님 앞에 트집을 잡는 것처럼 하나님을 탓하는 것처럼 이야기했으나 그것에 대해서 욥이 한마디도 반문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대답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이제 욥이 자기를 부끄러워하고 후회를 하는 상황이 이른 것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이 네가 할 말이 있으면 더 대답을 해봐라. 트집 잡을 것이 있으면 하나님을 탓할 것이 있으면 한번 대답을 해봐라 하면서 이야기를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욥은 자기가 전혀 부족함이 없고 다 아는 것처럼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막상 등장을 하시니까 모르는 것 투성이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기 시작하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아무것도 없어져 버린 그런 상황입니다. 그때 욥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3절에 보니까 욥이 하나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4절과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 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욥이 자기 자신을 뭐라고 말합니까? 비천하오니, 비천하다는 뜻은 하찮다, 시시하다, 보잘것없다, 그런 뜻이죠. 한 번도 욥이 친구들 앞에서 이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나는 의롭다, 억울하다, 이런 얘기를 했지 욥이 한 번도 자기 자신이 비천한 자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욥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나는 비천하다. 그러고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까? 그렇게 정말 한 번 입을 열면은 한 장, 두 장 우리가 읽어가면서 얘기를 많이 했던 욥이 나는 대답할 수 없다. 손으로 입을 가릴 뿐입니다. 내 입으로 손으로 입을 가릴 뿐입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죠. 그러면서 5절에 보니까 한 번 말했으니까 이제는 다시 할 말도 없습니다. 얘기를 합니다. 더 대답 못하겠습니다. 손으로 입을 가리고 할 말이 전혀 없습니다. 새 친구 앞에서 했던 욥의 그런 모습과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친구들 앞에서는 할 말이 참 많았는데 하나님을 대면하고 보니까 어떻다는 거죠? 스스로 의롭게 생각했던 것이 다 잘못됐다는 것을 하나님을 보니까 깨달았다는 거죠. 내가 이렇게 고난을 왜 받아야 되는지 모르겠다 생각했는데 하나님을 배우니까 내가 의롭다고 생각했던 것이 착각이었고 그렇게 말한 것이 하나님 앞에 후회스럽다 하는 것이죠. 그 이유가 또 이렇게 나옵니다. 계속 읽어보면 또 하나님이 얘기하시죠. 6절에 보니까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라. 다시 한번 똑똑히 얘기 한번 해봐라. 그런 얘기죠. 우리 8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욥을 책망하시는 대목입니다. 욥은 사람들 앞에서는 책망받을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만 하나님 앞에서는 욥 역시도 책망받을 만한 그러한 연약함이 있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무시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수준의 의로움이 있다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조차 의롭다고 생각을 하면서 자기의 의와 전능하신 완전히 선하신 하나님의 그 공의를 그렇게 비교해서 마치 동격이나 되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서
마치 하나님이 나를 악하다, 내가 하나님을 악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수준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서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9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 소리를 내겠느냐? 무슨 말씀이죠? 하나님하고 네가 똑같은 수준이냐? 그 얘기죠. 네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어. 그렇게 얘기했느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처럼 천둥이라도 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네가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느냐? 즉 욥은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해서 마치 하나님도 나와 비슷한 것처럼 하나님의 의로움을 착각하고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하나님과 변론을 하기를 요구했지만 그것은 자기의 어찌됐건 착각이었다는 거죠. 자기 생각할 때의 의로움이지 하나님 앞에서는 역시 본질상 죄인이며 절대 하나님 앞에서는 의롭지 않은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만났을 때의 모든 인간의 반응이죠. 내가 내 눈에는 의로운 것 같고 내가 볼 때는 내가 굉장히 정말 선한 것 같고 이 정도면은 다 인정을 할 것 같고 아무리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할 말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내가 공부해서 내가 노력해서 내가 돈을 벌었는데 왜 헌금해야 돼? 내가 노력해서 내가 공부해서 내가 직장에서 내가 땀 흘려서 내가 돈 벌었는데 11조를 꼭 해야 돼? 내가 꼭 봉사하고 헌신을 해야 돼? 나도 내 가족이 있고 내 삶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도 나 이런 얘기 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그런데 우리의 존재가 누구로부터 비롯됐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됐어요. 내가 숨 쉬는 것은 누구의 덕분입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존재인 나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숨도 쉬어요. 숨 한 번 쉬는 것도 하나님이 이 대기를, 우주를, 하나님이 공기를 창조하지 않으셨으면 우리가 숨 한 번이라도 쉴 수 있겠습니까? 내가 좋은 부모를 만난 것이 내 노력이고 내 대가입니까? 내가 공부할 수 있는 머리를 갖고 태어난 게, 이 머리를 갖고 내 지식과 지능을 갖고 태어난 게 내 노력입니까? 내가 내 노력으로 눈을 갖게 되어 시력을 내 노력으로 만들어서 책을 보고 내가 공부합니까? 내가 내 노력으로 팔을 만들어서 그것으로 글을 쓰고 내 노력으로 외우고 있습니까? 외울 머리를 누가 주셨고 그 글을 쓰는 손은 누가 주셨고 그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부모님은 누가 만나게 해주셨고 내 눈은 누가 주셔서 책을 보고. 사실 따지고 보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으면 애초에 이런 일은 불가능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면했을 때 내 노력인데 내가 왜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까? 라는 것이, 이게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아예 그냥 말할 수도 없는 이야기들, 온통 그런 이야기들 뿐이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가 정말 많은 변론을 할 것 같고,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정말 저를 사랑하십니까? 왜 응답 안 해주십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우리는 탄식이 나올 거예요. 무슨 탄식? 오호라 망하게 되었도다. 그렇죠?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마주하고 나서 망하게 됐다고 했어요. 망하게 되었다. 왜? 하나님의 그 의로움 앞에 내가 서니까 내가 벌받고 망할 자라는 존재밖에는 내가 말할 수가 없다는 거죠. 나는 내가 봤을 때 조금 선하고 착하게 살아온 줄 알았는데 내 양심이 하나님 앞에 서니까 더러운 누더기 같고, 내가 착하다고 의롭다고 행했던 모든 일조차도 다 내 욕심이었고 하나님 앞에서는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욥이 그 친구 앞에서는 할 말이 많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할 말이 하나도 없는 것이, 그게 인간의 연약함이라는 거죠. 인간은 하나님 앞에 본질상 죄인이고 절대
의롭지 않은 어떠한 변명도 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깨달아야 신앙인이 정말 바른 신앙인다운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도 하나님이 10절에 말씀하십니다. 너는 위엄과 존귀로 단장하며 영광과 영화를 입을지니라. 욥이 이럴 수 없습니다. 그렇죠? 욥이 어떻게 위엄과 존귀로 단장을 하고 영광과 영화를 입을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 하면 할 수 있으면 해봐라. 네가 그렇게 의롭고 하나님과 변론하고 싶었다면 네가 그러면 내가 나의 수준, 나의 그 것을 도달할 수 있으면 도달해봐라 하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11절과 12절 읽어보겠습니다. 너의 넘치는 노를 비우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모두 낮추되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아지게 하며 악인을 그들의 처소에서 짓밟을 지니라. 아멘. 내가 그렇게 공의로운 것처럼 네가 한번 그렇게 의롭다면 위엄과 존귀로 단장하고 영광과 영화를 입고 교만한 자들을 한번 심판해 보거라. 모든 교만한 자들을 낮아지게 하고 그들을 처소에서 한번 짓밟아 봐봐라. 너에게 그런 능력과 힘이 있느냐 하는 거죠. 그러면서 13, 14절 그들을 함께 진토에 묻고 그들의 얼굴을 싸서 은밀한 곳에 둘지니라. 그 죄인들을 심판하는 내용이죠. 진토에 묻었다는 것은 그를 이제 그에게 사망의 선고를 내린 거고, 얼굴을 싸서 은밀한 곳에 두었다는 것은 죽은 사람에게 수의를 입혀서 무덤에 넣는 것을 말하죠. 그리하면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하면 내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욥이 네가 아무리 의롭다고 하지만 하나님과 같은 그런 존귀와 위엄을 가지고 교만한 자들을 심판해 보거라. 그러면 내가 너를 너의 손으로 네가 구원할 수 있다고 인정해 보겠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까? 못한다는 겁니까? 못한다는 거죠. 욥은 이렇게 심판할 수 있는 능력도 그러한 능력뿐 아니라 그런 의로움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목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네가 볼 때는 아무리 의롭다 할지라도 너는 심판자의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그러기 때문에 네 스스로 너를 구원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건 역으로 말하면 뭡니까? 너의 구원은 전적으로 누구의 은혜에 달렸다? 하나님의 은혜에 달렸다는 거예요. 네가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지금 떠드는 것 같지만 너는 스스로 구원할 수 없고 하나님의 공의 앞에 여전히 죄인이고, 네가 구원을 받는 것은, 네가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은 전적으로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너를 그렇게 긍휼히 여겨주실 때, 불쌍히 여겨주실 때만이 너에게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여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이게 신앙인의 자세고, 우리가 아무리 대단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죠. 하나님만이 교만한 자를 심판하실 수 있고 심판하실 자격이 있고 능력이 있는 하나님만이 그러한 심판자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네가 너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이 자명해지면서 구약에 아직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지만 욥기서 안에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갈망과 소망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를 고대하고 기대합니까?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거죠. 그게 구약의 시대였고, 욥기서에 있는 그 내가 내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기다리게 하신 그 대망의 메시아가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이제 기념하는 성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이십니다. 그러면서 15절부터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큰 짐승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얘기하십니다. 우리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 배의 못을 볼지어다.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느니라. 아멘. 여기 소같이 풀을 먹는 배의 못,
베헤못을 이전 성경에는 하마라고 번역을 했죠. 그런데 이것을 음역에서 지금 베헤못이라고 썼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이 세상에 경험하는 그 동물 중에 가장 큰 동물을 지금 베헤못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형상을 보고 어떤 사람은 거대한 풀을 먹는 동물이니까 하마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 거대한 동물을 보니까 하나님이 코끼리를 지금 베헤못이라고 칭한 것이다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역사 그 지질학을 연구하는 또 창조의 과학자들은 과거에 살았던 공룡을 지금 하나님이 얘기하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마가 됐든 코끼리가 됐든 공룡이 됐든 무엇이 됐든 이게 그렇게 중요하다기보다는 이 하나님의 창조의 스케일을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중요한 거죠. 이렇게 대단한 동물을 지으시고 그 어마어마한 동물이 뛰어놀 그 대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누가 가히 맘먹을 수가 있겠느냐 하는 거죠. 그 창조하신 하나님의 스케일과 그 전능하심은 우리가 할 말을 없게 만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은 욥의 이야기를 보면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욥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심판대, 하나님을 대면했을 때 인간이 어떠한 상황에 이를 것인지를 미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으로는 대단한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는 정말 긍휼과 은혜밖에 필요할 바가 없는 그러한 비천한 자라는 사실에 우리는 인정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던 무신론자, 불신자, 우상 숭배자, 하나님을 무시한 모든 사람들이 장차 하나님 앞에 설 때 이렇게 내가 당당하고 떳떳한 것처럼 살아 숨쉴 때는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모르고 했습니다. 그렇게 후회하면서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모든 사람이 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거기에 유일하게 은혜를 입을 자가 누굽니까?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서 저는 내 자신을 겸손히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하다는 걸 인정하고 나를 위해 오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라고 하는 자만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하나님 앞에 의로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예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심판하라고 했어요? 교만한 자를 심판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고 의로운 체를 하는 교만함을 믿음이 있는 사람은 다 내려놓고 나의 의, 나의 공로, 나의 이름을 다 내려놓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직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이 이게 믿음의 사람의 아름다운 모습이다 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 나의 의를 드러내고 내 공로를 은근히 자랑하고 내 이름을 드러내려 했던 것이 하나님 앞에 서면 다 후회가 되고 하나님 앞에 다 심판거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름을 다 게시해서 어제 명단을, 직분, 또 거기에 합당한 어떠한 직책을, 일꾼들을 선포했습니다. 그렇지만 내 이름이 거기 걸린 것은 참 감사하고 또 내가 그렇게 헌신하는 그런 결단한 건 너무 귀하지만 내 이름이, 내 의가, 내가 드러나는 그런 일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심판거리고 후회거리가 되고, 내 이름이 걸려있지만 내가 그 일을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손길로 그 예수님을 드러나기 위해서 내가 거기에 쓰임받는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명심하고 기억해야 됩니다. 욥이 아무리 의롭다 하였지만 욥에게 하나님이 네가 그렇게 의로우면 네가 너를 구원해봐라 했을 때 그에게 능력도 자격도 없었죠.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소망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어떠한 억울함에도 불구하고 그 의로우신 자가 죽음의 십자가를 기꺼이 우리를 위해 짊어지셨던 것처럼
십자가를 바라보고 자기의 이름이 아닌 예수님, 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그렇게 십자가를 짊어지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고 그렇게 따라가는 것만이 하나님 앞에 의미가 있고 칭찬이 되는 복된 믿음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욥기가 단순히 생각할 때는 의인의 고난인 것처럼 이야기가 진행됐지만 결론은 사실 뭐냐? 하나님의 의로움이 욥기의 주제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직 하나님의 의로움 때문에 내 자신이 아닌, 내 의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우리의 해답이라는 사실을 욥기서는 또 알려주고 있는 핵심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길을 또 다 걸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욥기를 우리가 읽고 묵상하며 아버지 의인의 고난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인이 하나님 앞에 서니 의인이 아닌 것이 이렇게 자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또한 내 의를 내세우며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오직 우리의 의로움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아버지 교만한 자 없게 하시고 오직 겸손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든 초청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또 오늘 얼음 빙판길에 아버지께서 우리 모든 어르신들 한 분 한 분 주께서 실족치 않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하며 그 그리스도로 충만한 우리 가정과 내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조직된 모든 일꾼들에게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또 내일 있을 우리 여전도의 실행회가 우리 교회에서 주관하면서 더 큰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기도의 자리로 우리 주님 한번 찾고 나아가겠습니다. 주여